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겟세마네 기도회 7월달 우리가 함께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없죠. 특히 더우니까 또 몸이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치료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도 많이 있고요. 우리 279 원사님도 또 치료 중에 계시고 또 우리 윤혁 원사님도 아마 며칠 전부터 어깨 쪽이 안 좋으셨는데 혹시나 대상포진 아닌가 해서 지금 병원에 좀 진료 받으시라고 지금 가셨고 아니시래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참 우리 박서영 권사님도 이제 8월 중순에 좀 아프신 팔에 좀 수술 앞두시고 계시고 참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다 안 아프신 분 없죠? 네. 그리고 저는 또 참 사람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참 중요한데 저는 타고난 체력이 없어요. 그리고 여름 이 무더위에는 아주 속된 말로 쥐약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비실비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비실비실한데 여름 되면은 아주 정신이 와서 몽롱합니다. 특히 점점 여름 길어지잖아요. 그리고 저는 여름을 그래도 겨울보다 좋아하는 편인데 작년 여름이 아마 사람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육의 새 힘을 얻어야 우리가 더위뿐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를 주저앉히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지요. 예,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와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갈릴리 가나에서 있었던 기적,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기적을 쭉 살펴봤습니다. 총 몇 번을 살펴봤냐면 22번, 22가지의 예수님의 기적을 살펴보았어요. 지금 앞에 영상 보시면 예수님이 기적하고 24 써 있는데 첫 번째는 겟세마네 기도회이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함께 보았고 그 다음부터 마태복음에 나타난 기적을 쭉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23번이면 첫 시간 빼면 22번이죠. 자, 기억을 뒤집어 보면 제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 중에 복음서를 둘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즉 같은 관점으로 본다 해서 공관복음서고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와 좀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따로 떼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22번 모았던 예수님의 기적은 공관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에 거의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좀 달라요. 22번이나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이 몇 번 기록되어 있을까요? 한번 그냥 흔한 말로 한번 찍어보세요. 요한복음에 몇 번이나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7번이요? 7번? 어떻게 세상이나. 맞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7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기적이 요한복음에 7번 쓰니까 7번밖에 해석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는 사람이 7개를 선택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21장에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고기를 막 낳는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금을 내서 고기를 잡아라 했더니 많이 잡혔잖아요. 그것까지 합치면 8번입니다. 근데 보통 7개로 나눠요. 7개. 자, 7가지의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그 예수님의 기적을 다시 보고자 하느냐? 그 중에는 공관복음서와 겹치는 것도 있어요.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겹칩니다. 근데 왜 다시 보고자 하느냐?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의 메시지가 조금의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마태복음은 이쪽으로 우리가 알렸다면 요한복음은 이쪽을 또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표적이란 단어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에는요 기적이란 단어가 안 나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요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말해요. 기적이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과 이적,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을 같은 단어라고 한다면 표적은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쉽게 기적, 이적은 영어로 뭐냐 하면 미라클입니다. 미라클.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불가사의한 일이, 정상적인 자연 질서 안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미라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표적은 뭐냐면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 저는 스포츠를 좋아해서 야구를 아는데 야구에서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질 때 투수가 포수한테 공을 그냥 막 던지지 않아요. 포수가 투수에게 사인을 줘요. 요즘에는 무슨 이게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는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떤 건 직구 커버 그러면 포수의 사인을 보고 투수가 공을 던져야 포수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표적의 영어가 사인입니다. 사인. 이건 뭐냐면 뭔가에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신적인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표적은 뭐냐 하면 이 미라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뭔가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성질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자연 질서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표적이래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에 뭔가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알려주시고 그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첫 표적이다.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고 처음으로 행한 표적이 뭐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뭘 알려주신 것일까? 우리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곤란할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곤란함을 명쾌해 주셨어. 이렇게 이해도 충분해요. 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곤란과 어려움 중에 있는 영혼들을 해결해 주셨고 기쁨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뭔가가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걸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기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것일까? 힌트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뭘로 시작합니까? 사흘째 되던 날. 자, 사흘째.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물이 있고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를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사인을 적어도 이 단어 속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흘째 되던 날. 사흘째 되던 날. 이게 우리가 오전에 나다나에게 말씀하신 거 맞잖아요. 그 사건 이후에 사흘째 되던 날인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뭐가 연상되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흘에 부활하셨다. 그게 연상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이 있습니다. 물. 자,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물을 담는 용도의 항아리 6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은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용도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들어오면 발을 씻었어요. 왜? 먼지가 묻으면 부정하다. 그리고 이방인을 접촉했거나 이방인 사는 지역에 갔거나 율법에 규정된 부정한 것과 접촉했다면, 예를 들면 시체나 뭐 어떤 것과 접촉했다면 씻어야 돼요. 그래서 들어오면 손을 씻고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 용도로 사용된 것이 돌 항아리 6에 담긴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돌 항아리 6에 담긴 물은 뭘 상징하냐면 유대교의 정결 의식,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교의 율법 정결례를 상징하는 물을 뭘로 바꾸셨어요? 피로. 물은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죄를 없애는 용도로 사용된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그런데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자, 한번 찾기가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마태복음 26장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45페이지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떡과 포도주 가지고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그 포도주, 붉은 빛 나는 포도주는 뭘 상징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피였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자, 이 피는 뭘 상징하느냐?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유대교의 율법의 의미, 그러니까 물로 부정한 걸 씻어내서 깨끗해진다. 이것은 완성이 아닌 거예요. 물로 반복해서 씻어봐야 또 지저분해져요. 그렇죠? 유대교 율법의 한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을 흘리신 피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로 바뀌었다.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거 지켜야 적어도 내 백성이야. 율법을 최소한 지켜야 내 백성이야. 너희가 내 구원 백성이야. 이런 의미로 모세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많이 변질됐죠. 유대인들이 그것을 왜곡하고 막 너무 형적을 지키면서. 그 의미, 너희가 내 안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어. 이것이 뭘로 완성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좀 더 심화해 보면 모세의 율법을 따라,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구약, 옛 언약. 옛 언약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십계명.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들, 규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결례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핵심 중에 뭐가 있냐면 희생제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봤지만 성전에서 끊임없이 절기 때마다 또 매일마다 희생제사를 드려요. 왜? 목적은 뭐냐면은 내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드렸다고 내 죄가 끝난 거 아닙니다. 계속 드려야 돼요. 번제는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어떤 제사는 또 일정 기간마다 드리고, 어떤 제사는 또 어떤 특이한 어떤 규칙에 따라 또 제물이 규정되고 막 바뀌어요. 어쨌든 계속 끊임없이 드려야 내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사 드렸어요. 용서 받았어요. 또 줘요. 또 드려야 돼요. 내가 지저분하고 죄스러운 것을 접해서 갔다 와서 물로 씻었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나갔다 오면 또 지저분해져요. 또 씻어야 돼요. 그 물로 씻는 행위도 복잡합니다. 물을 뭐 어떻게 떨어뜨리고 흐르게 하고 아주 복잡해요. 결국 뭡니까? 이 물과 희생제사는 불완전한 거예요.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의 상징이 포도주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는 완전히 용서되었습니다. 때문에 반복해서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의 피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 교회에서 양소를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열으셨기 때문에. 단 예수님의 희생제사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신앙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내 대신 죽을 뭔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물을 포도로 바꾸셨다. 사흘째 되던 날, 이것은 이 기적이 표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며 용서받는 길이구나.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이 결혼잔치집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니 어머니 제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때 아직 예수님께서 공공연히 드러내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 구원의 십자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잔치는 왜 열었느냐 하면 결혼잔치인 거예요. 결혼잔치. 자, 이 기적을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새로운 시대가 임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새 시대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가 사는 곳에 임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께서 오심으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완성될 때가 언제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식인 거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 결혼잔치인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결혼식 전날 뭐 하고 피로연, 피로연 같은 거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 결혼식이 비유로 사용되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5명의 처녀는 기름 준비 못했어요. 그들은 누구께 드립니까? 신랑. 이들은 신부. 신랑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오심,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분의 나라,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5 처녀는 준비되었고 5 처녀는 준비되지 못했어요. 자, 성경의 결혼식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비유할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것이 결혼식과 비유되게 나온 것이 명확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맨 끝이니까 찾기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신약성경 맨 끝으로 넘기세요. 자, 22장까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21장, 자, 1절과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 말씀 뭐냐면 우리 요한계시록에 많은 환란 뭐 나오잖아요. 그게 다 끝나고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에 비했습니까? 그걸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주로 신약성경에 결혼식에 많이 비유돼서 설명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거기서 물을 포도로 바꾸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두 번째, 예수님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임하고 있다, 임하였다, 그리고 성취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저 우주 공간 어디에 뭐 화성이나 어디 찾아다니면 안 돼요. 화성, 수성, 목성 어딘가 있는가? 그런 지구상, 지구와 비슷한 어떤 행성인가? 거기 하나님 나라 있는가?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후에 들어가 그 나라가 존재하는데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처럼 날마다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으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지만 나는 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영원히 살 거야. 이 믿음의 고백을 지금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과 이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운 자리야.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이야. 나는 존귀하고 귀한 자야. 내 가족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전도해야 될 대상이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곳이야. 이 교회는 하나님 임하시는 곳이야.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예수님 통하여서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이고 예수님 통하여서 그분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칼럼에 제가 무신론에 좀 대해서 좀 썼죠. 자, 읽어보셨겠죠? 무신론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심리학자들 중에 무신론자가 많대요. 그런데 왜 무신론이 되었느냐? 우리는 무신론 그러면 저 사람 정말 이성적이구나. 너무 이성적이라서 종교가 신앙이 안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칼럼에 쓴 그 사람의 글에 의하면은 무신론,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쓰고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감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성적 논리적으로 어떻게 과학적으로 신이 존재해 이래서 무신론자 된 게 아니라 감정적인 뭐가 문제가 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쓰지는 못했지만 뭔가 가정과 성장 과정에서 뭔가 절대적인 존재, 예를 들면 아버지의 부재나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나 그런 것들로부터 치유되지 못한 사람이 그 절대적인 존재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 책에 나와 있는 기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데 내 육신의 아버지가 없었어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내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커요. 어느 순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싶은데 그 절대적인 존재가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되는 거예요. 왜? 마음 깊은 곳에 내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공허와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은 나와 무관해. 하나님 나를 버렸어. 하나님 믿는 건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이성적으로 아주 너무 논리적으로 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계시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느끼고 모시고 함께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서 존귀한 자로서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마지막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마리아의 말이 있어요. 자, 본문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잘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잔치집에 그 당시에는 포도주가 음료수 물처럼 사용된 거예요. 결혼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처럼 어디서 사올 수 있고 공물수에 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들어야 되고 구하기 힘든 거예요. 난감한 상황에 그 상황을 알고 있던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대. 어떻게 좀 해봐. 예수님께서 제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말하기를 종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 예수가 뭐라고 하든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라가 중요한 겁니다. 종들이 그대로 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그대로 하라. 내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대로 해라. 뭘 그대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님을 따르기에. 예전에 제가 그 부목사 생활을 마치고 처음 목회를 저 전라북도 전국으로 나갔잖아요. 거기서 이제 부임해서 이제 36살에 갔죠. 그래서 막 목회를 하는데 거기에 젊은 집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저보다 한 3살 정도 많았어요. 그런데 농촌에서 제가 30대 중반이니 후반이겠죠? 젊은 부부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자신의 삶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 집사님을 일꾼으로 키우려고 많이 참으면서 많은 일을 맡겼어요. 성가대, 찬양대 지휘도 맡기고 지도도 맡기고 교학교 교사도 맡겼어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 좀 오버하는 거, 오버.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코로나 전이니까 한참 전이니까 그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지고 오후 예배로 대체되는 시대였어요. 점심을 교회에서 먹고
1시 반 정도에 오후에 들으면 그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 인도만 하면 되는데 이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 성도들은 다 대부분 아무리 젊어야 50대, 70대. 장로님도 제가 종종 돌아가신 장로님 말씀들이 있었나요? 장로님 계시죠. 권사님 좀 막 어른들이 있는데 그 젊은 집사님이 찬양 인도면서 찬양 인도는 하지 않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찬양 조금 부르고 막 찬양 의미가 이런데 왜 똑바로 못 사냐고 막 혼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속으로 당황스럽고 힘들어서 이거는 또 말로 하면 상처받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어요. 저처럼 순진한 목사도 없다니까요. 편지를 썼어요. 장문에. 집사님, 찬양 인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찬양만 인도하는 거예요. 장문에 편지 써서 드렸어요. 바뀌질 않아요. 그 외에도 문제가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참다 그 집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 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집사님 모태신앙이신데 평생 동안 어렸을 때부터 주의 종에게,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배우셨죠? 맞다고. 근데 왜 제 말에 순종 안 하십니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제가 제일 하기 싫은 말인 거예요. 목사가 무슨 하임도 아니고 목사가 완전치도 않는데 무슨 목사 말에 다 순종을 해요. 목사 말을 잘못했으면 싸울 수도 있지, 반항할 수도 있지. 저는 소신이 그래, 개인적으로. 목사 말에 다 100% 순종하는 거는 어찌 보면 목사 욕심일 수 있죠. 예? 그런데 이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분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한참 그 농촌교회 있는 그 마을 분들이거든요. 마을에 다 어르신들한테 찬양인도 10분 하는데 한 20분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거 제가 그 말 한 거예요. 집사님,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목사 말에 순종했는데 왜 제 말 안 들으십니까? 제 말 잘 들으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 예수님 말을 그대로 하래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예수님 뜻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로 바뀌었다 뭐냐면 이 액체 성분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뭐냐면 이 포도주가 없어서 난처해진 이 집에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드릴 게 없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얼마나 죄송해요. 심각하게 말하면 슬프잖아요. 바꿔주신 거예요. 고통을 기쁨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감사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게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겁니다. 우리 삶에, 내 마음속에 아무리 내 가슴을 쳐도, 아무리 예배를 수없이 드려도,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바꿔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시는 건 뭡니까? 주님 말씀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종들이 저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 그래 떠다 줘. 포도주 됐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 주님께서 내게 뭐라 메시지를 주시는지, 주님께서 뭐라 나를 인도하시는지, 주님께서 내가 뭘 하기 원하시는지, 어디 있길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삶에 물과 같은 맹맹한 힘없는 슬픔과 어려움들, 나태, 그런 것들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로, 능력으로, 은혜로 바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 첫 번째 무슨 의미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것을 보여주셨다. 두 번째, 새 시대가 임하였다. 예수님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오전에 본 것처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다다리를 타시고 나에게 내려오신 겁니다. 사다다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통해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대한민국에 똑같은 삶의 자리에 살지만 나는 새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는 존재인 겁니다. 무슨 나라요?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 마지막 한 가지,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한다면 그대로 하라. 주의 말씀에 따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도 주께 기도함으로 그 놀라운 하늘 나라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가정과 성도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라 25년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진정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대로와 순종하는 믿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마음들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